couldn't take a message. So I called back through the, Kakao, and then we talk each other. And then the reason I shared that experience is, you remember Harun, right? Do you know who is Harun? Middle catch, maybe play channel. Harun and Chongyi left one back to Boston, one back to Korea. Okay, so once we met in the church and we prayed together, sing together, then I'm asking you, put their name in your prayer. Okay, so wherever they go, whenever they are doing something else, whenever you pray, I'm asking you, put their name in your prayer list. Okay, so Faye is in vacation for 1 month. She is in Hawaii right now, so she's your teacher. At the same time, I'm asking you, when she is in vacation, she's not with us. In that case, the same case, you may pray for her in your prayer. Okay, so once we pray and worship together, and then she left for a while or for permanently, no matter what, you may keep praying their name in your prayer. Okay, that's how Christians live together and love.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라는 얘기는 교회 다니면서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는 전부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 좀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좀 천박한 얘기긴 하지만 그 얘기가 담고 있는 얘기는 사랑에는 언제나 뒷면이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죠. 열기와 그 사람 생각만으로. 제 교인 중에 한 분은 그런 연애담을 얘기하더라고요.
남편 될 사람이 새벽 4시 반이면 자전거를 타고 집 앞에서 기다렸대요. 그리고는 12시 5분 전에 집에 데려다 줬답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나중에 귀찮아서 집에 4시간만 있는 딸이 보기 싫어서 빨리 시집가라. 그러면 하루에 20시간을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몇 년을. 그러고 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같이 붙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기억이라는 거는 눈이라도 빼줄 듯이 내 간이 다 그쪽에 가고 그 열기 때문에 잠을 설치고 막 하루 종일 보고 싶고 또 보고 12시에 헤어졌는데 새벽 4시 반에 또 만나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기억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버림도 받고 그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애를 낳으면 애가 얼마나 이쁜지 정말로 물고 빨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자기는 못해도 애들 이쁜 거 입히고 뭐 학교도 데려다 주고 뭐 별 뒷바라지를 다 하는데 뒤돌아오는 게 그렇게 썩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를 주는 열애의 감정이나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배신의 아픔도 있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근데 게다가 자식도 그렇고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연인조차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거든요. 근데 이 이민사회에서 보면 옆에는 히스패닉, 옆에는 뭐 알미니안, 아니면 백인, 아니면 흑인 막 뒤섞여 있고 코리아타운에 가보니까 이거 완전히 인종잔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웃하고 헬로하고 뭐 가끔 파티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쉐어하고 그러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옆집하고는 친한데 앞집은 개 닭 보듯이 하고 뭐 소 닭 보듯이 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러니까 옆집 왼쪽하고는 친한데 오른쪽 옆집하고는 전혀 모른 체하고 지내고 뒷집하고는 지난번에 싸웠어 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것 분명히 있어요.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근데 다른 쪽의 이 사랑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는 이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게 이 사랑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웃사랑으로 넘어가려면 우리하고는 이게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은 사랑이 가는데 이 12시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11시 50분에 부득부득 나가는 이 엘살바도르 이 형제들은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또 인간의 밑바닥을 이렇게 보면 이거 참 이 거리가 먼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한테 하라고 명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걸 시켜놓고 그것 봐 너네 안 되지? 용령 죽겠지? 이러려고 우리한테 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런 거 하라 그랬을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거든요. 사랑이 밑빠진 독처럼 끝이 보이거든요. 또 사랑했는데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기대만큼 못 미치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또 사랑했다가 사기당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왜 주님은 우리한테 왜 사랑하라 그런가. 우리 권사님 잠시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안 되니까 우리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기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막 순종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사실은 하기 싫은데 사실은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윤리적인 명령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무가 되니까 이게 하기 힘든데 막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일이 되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별 맛이 없어. 힘든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나한테 거고 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얘기를 한다. 그러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 드리면 어떻게 되나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게 한번 해서 그걸 따라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 계획을 다 드려. 다 드리고 나면 내 생각에 제로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마음을 다 드리고 뜻을 다 드리고 그리고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소진하고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죽이세요 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내 죽자. 이 뭐 마지막 목숨인데 그래 내 목숨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거. 그리고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제가 다 드렸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이렇게 잠깐 맛을 본 거를 쉐어하면 마음을 다 드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권사님?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면 왠지 모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판단을 다 드리고 나면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다 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생에 대한 애착과 이것만은 못 놓겠다라고 붙들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내 힘을 다 드리면 내가 힘이 소진됐어. 밥 먹고 밥심으로 하던 그 힘이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 힘은 내 사랑도 없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하는 그런 기대치도 없는
그런 힘이 내 안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고 나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초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하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당당함이,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자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두려움도 없어. 분한 것도 없어. 속상한 것도 없어. 그리고 특별히 미워할 만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내 주어진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왠지 모를 내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있는 것만 같아. 그래서 누가 흔들어서 잠깐 흔들리다가 제자리에 쓰는 자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선물을 언제 받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선물이에요. 그게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빕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뜻을 다 드리게 내 힘과 내 목숨을 다 드려서 내가 비워진 것 같은 그 상태가 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더래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던 두려움도 분함도 버림받았다는 상처도 남을 아프게 했다는 괴로움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한순간에 뿅 가가지고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내게 돌아온 모든 상처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도 다 사라지고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자기를 아낀다고 뭐 아끼고 뭘 쌓고 뭘 수행을 하고 별의별 짓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쓴 그 모든 수고의 끝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람이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내 몸, 이 육신과 정신을 포함한 이 몸, 플래시, 이 쌀케를 사랑하는 길이 과연 뭐냐 했을 때 내가 아무리 나를 아끼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나를 이롭게 한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써서 나한테 돌아온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나를 위한 길이 뭘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연습하고 별짓을 다 해보고 나서 도달하는 종착역이 뭐냐 했을 때 이 몸뚱아리 안에 이 정신과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거 외에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자족감이 있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참 자아의 내면성을 만나서 그 내면의 자아가 비로소 숨을 쉬고 활개를 치며 자유로이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 뭐냐? 그거는 육신을 꾸미거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거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비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내 몸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되어지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남을 받아줄 여유가. 제가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 모두가 사실은 누가 푹 찌르면 아야 하지, 푹 찌르면 뺀 다음에 뭐가 지나갔나? 이럴 만한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렇지. 그건 왜 그러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자기 자신한테 여유가 없어. 남이 뭐라 그러면 그걸 포용할 만한 공간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자기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워. 자기 스스로가 평화롭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자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어떤 프레셔를 줬을 때 그거를 삼키고 천천히 호흡해서 내뱉을 수 있는 심적인 여유와 공간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한테도. 그게 뭐냐? 우리는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서 나를 정화시키고 평화를 주고 자족감을 느낀 다음에 다시 되돌아 나갈 만한 이게 스페이스가 우리 속에 없대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만큼 상처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는 만큼 더 공간은 좁아지는 이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나. 우리 속에 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게 진정 내 모습을 찾는 길이고 내 진면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는 돈도 주고 물건도 해다 주고 뭐 옷까지도 나눠주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같이 가주고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심령에 가장 평안과 자유와 넉넉함으로 가득 찬 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길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그것에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주고 옆에서 그 길을 함께 가주는 것, 이게 사실은 너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서 제일 좋은 길, 이 길을 너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길이 정말 진짜라고 내가 확증을 하고 옆에 사람이 아무리 찔러봐도 그 길이 맞구나라고 탄복하고 그 길을 자기의 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해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전도가 아닌가 싶어요. 생명의 길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자유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구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절정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안에서 이게 이렇게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랑이 안 돼. 얄미워워. 쳐다보기가 싫어. 제가 겪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경험 중에 하나는요, 이전에 예배당에는 뒤로 나가는 문이 있었어요. 정문이 하나 있고 옆에 문이 두 개가 더 있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교인이 저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랑 인사하기 싫어서. 저 손잡기 싫어서. 그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철이 없어서 제가 아픈 거죠. 그 사람도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는 먼저 내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맥힌 거예요. 이게 사랑이 흘러넘치고 내가 평강과 자유와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이 넉넉한 여유가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갈 여유가 저에겐 없었고 그 사람은 내 손을 잡을 여유가 없었다. 정말로 남을 사랑한다는 게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내 사랑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 넘쳐서 저쪽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관심이 가고 뭐 하나 염려가 되고 기도 속에서 떠오르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수없이 넘어져도 그냥 삼키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일어날 걸로 믿어주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맥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내 속이 꼬였거나 두 번째는 이거는 발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계에 온 나를 더 끌고 가고 싶어 할 때 그래요. 그걸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밖에 안 돼. 그 10명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15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1번째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쳐다볼 수가 없고 쳐다보기가 싫어져요. 그때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내 힘이 다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서 11번째 사람을 사랑하게 해서 15으로 넘어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15명을 사랑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면 또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16번째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30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발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나태고 그 다음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안일한 삶의 태도 같아요. 거기에 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드렸듯이 15명째 끝에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 조용히 엎드려 나를 다시 다 드리게. 하나님, 이 16번째 사람, 이 사람, 이거 제 한계 바뀝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접습니다. 제가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냥 그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그릇 안에 30명을 담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넓혀가시는 거예요. 얼만큼 넓혀갈까? 그건 상상이지만 쫙 벌려서 이게 오그라들까봐 여기다가 큰 못을 하나 박고 이쪽에도 못을 박아서 이게 안 오그라들게 우리 양팔에 못을 박아서 펼쳐질 만큼 우리를 넓혀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활이 시작돼요. 거기에 매달려 우리가 죽을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요청임과 동시에 나를 넓혀서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끌어안았던 만큼 우리가 매번 넘어갈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이걸 펼쳐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 몰라요. 저도 벅차요. 사실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연회 때 가서 만나서 제가 두 손으로 꼭 잡고 한참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속에 아무도 걸리는 사람이 없고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중국으로, 미얀마로 계속 넓어서 아프리카로 더 넓게 갈 때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넌 작은 그리스도야 하고 부르면 그런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가 가득하고 반목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가슴을 한없이 넓혀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양팔을 벌리신 것처럼 우리의 팔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기도를 한없이 펼치라 하셨는데 그 연유가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실습하고 연습해서 그 맛을 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 우리 뼈가 우리 살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